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조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조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조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 우리 마른 뼈 환상 이야기로 잘 아시잖아요. 그 에스겔 예언자가 전해준 말씀은 주로 이제 소망과 희망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 연이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 와중에도 올림픽을 한다고 하고 또 그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래요.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을 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이 자식이 부모를 닮고요. 이 자식이 부모 닮는 거는 딱 그 맞는 거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를 출산할 때 세 명 다 출산할 때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뭐 교회 수련회가 있었고 새벽 예배 설교하고 있었고 뭐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이게 한 번도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좀 다 뒤늦게 갔습니다. 몇 시간 지나서 이제 가거나 뭐 하루 이틀 지나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가면은 아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 데려가면 그때까지만 해도 간호사분들이 한 동시에 이제 면회 시간에 3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이들 3명의 아이 중에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참 신비한 건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서로 닮아져요. 예, 서로 비슷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에 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닮아지게 돼 있고 서로 간에 일치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세상을 열심히 사셔서 세상을 마음에 꽉 담으면 그 순간 오늘 우리는요, 이 수렁에 빠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을 마음에 담는 순간, 자유함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라는 것들, 때로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제 스승이셨던 원로 목사님이 가끔 이제 어디를 같이 가다 보면, 이분이 막 이렇게 혀를 차세요.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이 자동차로 이제 이동하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약속 시간 늦으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좀 이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분이 혀를 차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분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왜 얼굴을 저렇게 하고 살아 그러시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그분 보다 보니까 저도 그게 좀 닮았는지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들 뭐 다들 한국 분들 다 예쁘잖아요. 특히 뭐 서울 사람들은 뭐 온갖 패션과 기법으로 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다 이렇게 잘 꾸미고 다니시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얼굴에 삶이 묻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욕심이 이렇게 꽉 들어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화가 차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웃음이 차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피곤함이 얼굴에 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 비난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된 믿음은 세상을 마음에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음에 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원래 그 당시에 가는 길로는요,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왕의 대로라는 길을 피해서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노예의 어떤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그 여섯 민족이 힘 있는 민족들이 살거든요. 이 노예 근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유인은요, 내가 가진 것들, 내 권리, 또 그리고 내 삶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이라면 노예는 종속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민족이 있으니 거기에 노예 근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또 저 가나안 7민족,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복종하면서 살자. 이집트에서도 400년 살았는데 왜 여기서 못 살 거 있냐? 이래버리면 뭐 굳이 가나안 땅 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땅에서 그들이 40년을 지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졸업을 못한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이런 일 안 겪었을 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노예의 근성이죠. 잘 되면 좋은데요. 안 되면 전부 누구 탓이고, 그건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가는 자세일 텐데요. 광야 첫 세대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40년을 지나야 했고,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라나갔던 젊은 세대들, 두 번째 세대들에 의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쉼이 많고 커서 우리가 넘볼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도 같다라고 스스로를 낙심하고 스스로를 좌절하고요, 스스로를 낮추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요단강을 건너갔던 세대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되돌리실 때, 그 땅에 돌아오시게 하실 때 예전 광야 세대에서 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그 돌아오는 길에서 40년 지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줄 것은 그 땅과 더불어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바깥에 외출하기도, 누구를 만나기도, 생업을 돌볼 여유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질병 가득하고 불만 가득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일 가득한 세상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은 바꾸어 나가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지배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씻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우리에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힘을 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로 할 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을 담기로 할 때요,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낙심과 불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과 그 희망과 꿈을 마음으로 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선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 친절하게 번역을 세세하게 했어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냥 돌 같은 마음, 돌멩이 같은 마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돌멩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전설이 있어요. 골렘이라는.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도 그 골렘과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골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영혼이 없는 진흙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 루하흐가 상실돼 버리고 진흙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괴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꽉 들어와서 이 생명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짓눌리고 걱정과 불안의 그 찌든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요, 부드럽다라는 뜻은 이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히브리어는 좀 자음 위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야복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드렸습니다. 부드럽다라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언제냐면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운행하시더라는 말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생명이 없고 딱딱한데 그것은 품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겨울에 우리 손발 이렇게 차가워지고 뭐 이렇게 차가워져서 딱딱해지면 이렇게 품어가지고 만들잖아요. 마치 달걀을 그 어미닭이 품어가지고 부화시키듯이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안 보여요. 세상에 절망만 있고 걱정만 있고 두려움만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우리 속에 생기가 돕니다.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마음, 창조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과는 다르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그 당시에 여론을 뒤집고 소수 의견이지만 그들은요,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품지 마십시오. 세상은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 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통해서 이 답답한 세상,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홍해와 같은 그 새로운 길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 더 이상 갈 곳 없는 모세는 그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 하고 있죠. 예. 뭐 도쿄올림픽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서 많은 분들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 관심 가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가끔 사진 몇 장을 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요, 그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똑같습니다. 매일마다, 매일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로운 지혜 주실 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새로운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하루의 삶을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에 맞게끔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받았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넘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강을,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